오늘 제가 이렇게 가주잡기를 보니까 우리 원장님이 순계쌤은 그냥 오토바이 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딸이 저를 볼 때 제가 억수 강연하잖아요. 제가 가죽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은 뭐라는데, 엄마는 가죽 자켓 입고 가죽 장갑 끼고 워카 있잖아요. 그 세막대기 들고 지직 끌고 다니면 엄마 모습이야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 보고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웃으면서 그래 하면서 그랬는데 웃었긴 했지만 내 모습이 우리 아이한테 저런 모습 보이구나. 억수 강인하고 그냥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엄마의 모습이구나. 그 생각했을 때 제가 조금 슬펐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딸이 저를 볼 때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거든요. 오늘 나병 고치신 예수를 보고 저는 제가 이제 종교 생활 했을 때 생각이 납니다. 저는 제가 피부가 섬유종이거든요. 다발성 섬유종이라서 온몸에 다 이렇게 혹 같은 게 계속 이제 사춘기 지나면서 생겨요. 엄마를 보면서 제가 그걸 봤죠. 근데 그게 너무너무 슬프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부터 난 절대 결혼을 하지 않아야지. 그럼 나는 중이 되든지 수녀가 될 거야. 그렇게 저는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저는 엄마 따라 절에 다녔거든요. 그래서 절에 다니면 당연히 나는 여성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어떤 거에서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어떤 네 모습에서 나오면 어떻게 해, 그거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제가 중3 12월 때부터 공장에 가서 일했습니다. 제가 주경야독해갖고 산업체를 다녀가지고 고등학교를 야간을 나오면서 아침에는 공장에 다녔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때 25만 원 받았어요. 그때 우리 엄마는 저한테 한 번도 네가 번 돈 나한테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제 마음대로 돈을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배우고 싶은 거. 피아노도 배우고 뭐 하고 동생들도 가고 조카들도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런데 내가 피부가 안 좋은 이야기에 대해서 누구라도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고2 때 우연찮게 회사를 3본이라는 우리 시계판, 우리 손목시계 판에 안에 손목시계 그거 있잖아요. 판, 거기에 이제 눈곱마다 우리가 이렇게 보석 같은 거 넣잖아요. 그 일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언니가 야 니도 하나님 믿고 천국 가야지 그렇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국이 어디 있어요? 네 이랬어요. 그 천국이 있대요. 그 니는 이렇게 험한 세상 살면서 네가 죽어서도 이렇게 험한 세상 살고 싶냐고 그래요. 그 난 정말 천국이 있어요 이랬거든요. 있대요.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 저는 교회 갈래요 이러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가 늘 바람둥이고 가족을 등한시한 사람이라서 아버지를 영감쟁이라고 불렀거든요. 우리끼리 있을 때 영감쟁이가 저랬대 하면서. 근데 그때 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체만으로도 늘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경숙이가 여기 있어요.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울었거든요. 근데 이 오늘 나오는 그 구절이 나왔어요. 고2 때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 오늘 언니가 말했던 거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기도 엄청 많이 했어요. 아버지 하실 수 있으면 저 이게 섬유종을 이 피부를 좀 고쳐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럼 저는 제가 이렇게 섬유종이 이렇게 있는 이유는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섬유종이 있군요. 나를 더 가난하게 하셔서.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주의를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공부를 했고 그때부터 저는 제 모든 것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부터 고2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저는 나는 없고 오직 주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그냥 뭐 사는 거지
뭐 미래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소록도를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해서 소록도를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O형인데 O형답게 차근차근하게 준비했습니다. 성경도 물론 받고 내가 원래는 제가 정말로 국문학과를 가고 싶었습니다. 제가 시를 되게 좋아했고 시정연구를 좋아하고 되게 국어 성적은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국문학과 가갖고 정말 사고 싶은데 그때부터 저는 간호조무사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간호학원을 가서 중환자실에 3년 동안 어느 정도 환자를 위해서 제가 일을 해야 되니까 중환자실 3년을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졸업을 거기에 중환자실 나와가지고 유아교육과를 공부를 하고 그리고 다시 신학을 하고 정말 체계적으로 공부했어요. 정말로. 소록도를 가기 위해서 소록도를 가서 주일을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려고. 그런데 총각예배 때 윤동희 오빠를 만나서 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됐어요. 근데 주여 하우스고자녀 제 피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제가 신유의 은사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프다 하면 그 사람 손을 잡고 기도를 합니다. 그 사람 낫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영력도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눈깔에서 레이저가 나갑니다. 진짜입니다. 지금은 내 눈은 지금 레이저 안 나갑니다. 지금 제 목소리 차분하시죠? 제 목소리 귀신 쫓아낼 때 아주 무섭습니다. 그와 같이 아주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제 기도는 안 들어주셨습니다. 하시고자 하시면은 저렇게 그대게 주시옵소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나를 위한 건 안 되는군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저를 위해서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지 기도하는 건 이것입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제를 주시사 주의를 하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는 끊임없이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또다시 한 가지 기도는 참 하나님과 참 주의 종을 만나서 제가 주님 앞에 계셔서 애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이 교회에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두붕이 오빠가 말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면 누구나 죽습니다. 그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발견하고 우리가 낮아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일 수는 있지만 그 자리가 우리의 모든 것, 제 모든 것은 아닙니다. 예수의 생애를 보면은 3년 동안 생애를 했지 않습니까? 늘 낮은 사람, 어려운 사람, 버려진 사람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0살 되기 전까지 잘 먹고 잘 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뭐 예수가 잘 먹고 잘 살았던 내용이 없지요. 그와 같이 예수의 그 자체만으로는 늘 핍박받고 손가락질 받고 어려움을 받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입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그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의 그 생애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매달려 있는 그 자리가 나는 늘 이열리 목사님하고 제가 3번의 면담을 했지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십자가 자리는 축제 자리가 아닙니다. 저한테는. 그 자리는 모든 사람 만인이 하나 될 수 자리는 맞습니다. 목사님 저를 사람 되게 하셨잖아요. 목사님 만나지 않고 제가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사람처럼 살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 애들한테 전 주고 있습니다. 애들한테 내세우는 거 그런 거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똑같습니다. 소리는 지릅니다. 욕도 합니다. 세게 하지만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게 흘러가는 것도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나타내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보고 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우리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한테 생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살아야지. 우리가 뭐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똑같이 죽잖아요. 근데 누구나 죽는 자인데 그것이 저는 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요일에 빠지지 않는 마음은 여러분도 더 잘 아실 겁니다. 나병이 치료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아까 윤천이가 말한 것처럼
언니 나병 환자 아닙니다. 언니가 우리 함께 살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나병이 다 나은 걸로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도 성유정이 있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 회복된 자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하나님 목표가 어딘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교회가 오니까 감동적이네요, 솔직히. 저 안에서 위에서 있다가 저 오는데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형제들 간증 이렇게 말씀들 묻어나는데 뭐랄까요? 감동이 몰려오는 거예요. 뭐 저는 솔직히 뭐 이렇게 뭐 지식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거 잘 몰라요. 저한테 교회는 사실은 감동이었어요. 감동. 제가 이제 와가지고 저기 앉아 있는데 누나가 아까 막 윤채 누나가 얘기하고 하는데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이렇게 전체 이게 교회였지. 아까 두병 형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솔직히 저는 그래요. 저는 교회 왔을 때 제가 잘나서 교회 온 건 아니거든요. 갈 데가 없어서 왔고 있을 때가 서울 갔는데 솔직히 갈 데가 없어서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건데 갈 데 없는 나를 이렇게 반겨주고 갈 데 없는 나와 이렇게 함께 살아주고 이게 거기서 저는 모르겠으면 거기서 제가 은혜를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뭐랄까 아까 누나도 얘기했지만 그 어릴 때는 잘 모를 때는 있잖아요. 내가 잘난 줄 알더라고요. 뭐 좀 알고 하니까 아까 누나가 말한 달걀 껍질 같은 확신이 차니까 내는 맞고 니는 틀리다는 어떤 아까 이분법적인 삶을 살았죠. 저도. 그래서 살다 보니까 그 삶은 참 괴로웠습니다. 괴로웠는데 저는 이 2PM 이 여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서도 솔직히 각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 안에서 그냥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이거에 저는 이게 좋아요. 저는 솔직히 왜 교회에 남아 있나 그거거든요. 사실 저는 그거 보고 왔어요. 뭐가 맞고 틀리고 막 이래 따졌으면 어쩌면 저는 여기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뭐 이런 말을 하든 저런 말을 하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솔직히 듣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 분들도 있었죠. 우리 다 알죠. 그런데 한 마음이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들어줘야 된다. 아까 나병 환자가 살라고 손을 내민 거. 이분이 요 앞에서 사실은 간증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저 처음에 대구교회 처음 왔을 때 1년 만에 요 앞에 섰을 때 있잖아요. 덜덜덜 떨리고요. 앞이 하얘졌어요. 그런데 들어주는 분들이 있고 손잡아주는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표현을 하는 어떤 살아났잖아요. 아까 우리 형 살았다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고 이게 우리의 지어진 목적이잖아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어떤 존재라는 거잖아요. 개도 동물도 안 되고 식물도 안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서 온전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교회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나를 들어준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점점 갇혀진 거예요. 손 잡아주고 손 내밀어주고 듣는다는 것이 우리가 꼭 물리적인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어주는 거 이 자체가 손을 내미는 것이고 그게 예수가 그래 나았다 이해하고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 뭐 품어주시는 분들 정말 곳곳에 그런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사람의 형상으로 좀 사람 구실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지금 또 그래요. 아까 참 우리가 이게 서로 존중이잖아요. 존중. 뭐가 맞다. 지식은 사실은 2D잖아요. 지식적인 부분. 제가 어제 해운대를 갔어요. 사실은 이제 어제 부산에 일이 있어서 이제 어제 저녁에 내려가서 자게 됐고 10시쯤 도착했는데 해운대 근처라서 그래서 이제 숙소를 잡고 잤는데 오랜만에 해운대 갔죠. 근데 해운대를 쭉 가는데 저 앞에서 바다가 보여요. 모래사장이 보여요. 근데 점점 바다에 가까이니까 처음에는 여기서는 파도 소리가 잔잔히 들렸어요.
가까이 가니까 쾅쾅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해운대를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해운대를 왔을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해운대 왔는데 그냥 해운대 앞에서 본 사람은 해운대 가면 모래사장만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바다만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 상태에 따라서 그냥 파도 소리, 뭐 바다의 향기, 바람 소리 뭐 이런 게 들려 보였겠죠. 저는 그래요. 예수라는 한 존재를 우리가 만나는 것은 해운대를 가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해운대라는 어떤 공간도, 이 공간조차도 사람의 상태와 위치에 따라서 느껴지고 보여지고 표현되는 게 다 다른 것처럼 어쩌면 예수는 생명이잖아요. 그죠? 생명이잖아요. 사람을 만났어도 그렇게 다 다른데 딱 뭔가를 못 박아놓고 여기서만 예수를 만난다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좀 답답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전에 대구 교회가 좋았던 건 그거예요. 다 수용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못 박아놓고 하신 게 아니고 우리 이렇게 받아주면서 이렇게 뭐 그러면서 우리 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표현들이 모여서 사실은 해운대라는 어떤 공간조차도 어떤 사람은 파도를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백사장이 하고 어떤 사람은 파도 소리, 바람 소리 뭐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해운대가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라는 어떤 형상도 그렇고 하나님의 형상도 그렇고 우리들의 어떤 표현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이게 연합 아닐까. 이 표현이 하나가 됐을 때 내가 모르는 하나님을 발견해 주네? 내가 모르는 예수를 네가 발견해 주네? 이러면서 우리가 그 하나의 퍼즐이 맞춰서 완성이 되는 거 아니겠나. 그렇게 치면 누구 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 어떤 이 목적 안에 있을 때 모두가 귀하고 모두가 필요한 거지. 내 생각만 맞다는 생각, 내가 발견한 것만 맞다는 이 자리에서는 솔직히 필요 없는 사람 많죠. 야 너랑 나면 다 잘라내야 돼요. 그러면 정말 몽골이가 되는 거죠. 이제 몽골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참 그래요. 저는 이 교회 와가지고 사실 문둥병이 나왔던 것은 여러분들과 이렇게 교회 안에서 소통이 있었어요. 교통이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 성경에 있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가 소통이 끊어지면 문둥병 그냥 재발하는 것 같아요. 저 혼자 있으니까요. 많이 우리 있어요. 3명이 같이 있지만 일이 바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잘 못 만나요. 어쨌든 얘기도 못 하고 제가 일요일 한 번에 이렇게 모이는데 일요일 한 번 갖고 교통이 좀 부족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문둥병이 걸려요. 막 안 들립니다. 옆에 뭐 안 들립니다. 이게 문둥병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단절된 상태. 그 단절된 상태, 교통이 없는 상태가 문둥병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문둥병이 낫는다는 것은 교통이 된다는 거예요. 교통의 제일 시작은 상대방의 얘기가 들려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가난해져야 돼요. 내가 누구 얘기라도 한 말씀이라도 듣고 제가 요 왔는데요. 제가 요즘 계속 하는 말이 위에서 교회가 필요해. 교회가 필요해.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시간이 어떻게나 시간이 주어지면 제가 유튜브 하잖아요. 여기 방송 하잖아요. 제가 들어가는데 교회가 필요해. 교회가 필요했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소통이 되니까 좋잖아요. 이게 교통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통이에요. 교통하다 보면 옳고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교통 안에서 다 그렇게 우리가 교통이 되면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지 누군가가 탁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단절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오는데요, 있잖아요. 목이 메이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얼마나 사랑했던 교회인데, 내가 지나가면 내가 시간만 되면 나는 들렸던 교회인데, 가을이면 와서 단풍 구경하고, 봄이면 꽃 구경하고, 여름이면 형제들과 잔치했고, 겨울에 오면 눈 구경하고, 그냥 시간이 되면 지나가는 교회였는데 사실은 몇 번 지나갔죠. 근데 잘 못 오겠더라고. 이상해요. 신기해요. 근데 요즘은 제가 이렇게 가난해지니까 형제들이 음성이 듣고 싶더라고요. 형제들의 음성이.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기 올 마음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냥 요즘 정말 막 스트레스 받고 그죠? 그냥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갔는데 오늘이 목요일인 거예요. 목요일인 거예요. 전 목요일인 줄도 몰랐습니다. 사실 목요일인 거예요. 목요일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사실
거꾸로 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데 목요일이 형제들이 오겠구나. 사실 이거 2D로 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 화면 보는 거 이거 좀 뭔가 이게 좀 교통이 조금 좀 버벅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게 3D로 만나잖아요. 형상으로 만나잖아요. 이게 정말 몇 안 되지만 몇 명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은혜더라고요. 올라갔다가 순간 갑자기 내가 목요일이라 생각한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목요일이지? 형님들 모였겠네? 그 생각에 딱 갈림길 여기서 이리 가면 이제 충주로 가면 이제 다시 못 내려오는 거죠. 그냥 충주 이리 가면은 대구 가산인가 뭐 이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는데 그쪽에서 2km 남겨놓고 차선을 바꿔서 접어서 다시 쭉 돌아서 이렇게 내려왔죠. 근데 참 감사합니다. 근데 오는데 오랜만에 느끼는 이 감동입니다. 감동. 교회는 감동이죠. 뭐 알고 모르고 이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사람은 감동받으면요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왜 지었겠습니까? 찬양 받으려고 지었잖아요. 저번 주간 누가 그 형님 막 마라나타 부르는데요. 와, 나 그 형님 그 형님 막 노래 부르는데 솔직히 저도 뭐 마라나타 노래도 부르는데 그냥 그 노래 자체가 너무 감동 아닙니까? 그 형님 제가 자주는 못 봐주면 보면 점잖은 분이었는데 그 형님 안에서 어찌 그런 막 기백한 넘치는 은혜와 찬양이 나오는지 그게 복음이더라고요. 복음을 뭐 정의하고 이게 정의되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뭔가 보니까 감동이 되고 뭐 작은 것이라도 이 어떤 누군가에게 희망과 감동을 줄 수 있는 게 이게 복음이잖아요. 저는 이게 복음이구나. 아까 마라나타 부르는데 그 형님이 저한테는 그 복음이었습니다. 진짜. 많은 것이 복음이 아니라 작은 말 한마디 그 어떤 가난한 심령을 적셔줄 수 있는 그 표현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 복음인 것 같아요. 아마 예수가 그렇게 찾아오지 않았을까. 저한테는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와가지고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표현하는 형님들과 이게 사실 교회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요일에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이제 대구 교회로 대구로 뭐 법륜스님의 행복학교 끝났고 그 목요일날 들어봐도 재미가 없길래 법륜스님 저 행복학교를 목요일로 신청했는데 그것이 끝나고 제가 갈 길이 정해지더라고요. 이쪽으로. 같은 시대에 법륜을 보내준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참 막 여기서 막 아무 얘기나 했으면 좋겠어. 그러다가 치현이 오빠가 내 말은 그 뜻이 아니거든요 하면서 쫓아오면 좋겠어. 그렇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해도 돼. 너무 감동이 돼도 제 말을 그렇게 나눠주시다니 아니면 영 말 안 되게 해도 내 말을 그렇게밖에 이해 못하세요 하고 어떻게든 그 사람이 언젠가 쫓아와서 같이 동참하는 날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 말이 모든 관계가 단절된 사람에게 예수께서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치유의 시작이었다. 그랬어요. 육과 혼과 그 이상은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교회 다녔지만. 그런데 성경책에 있는 예수를 뭘 봤냐면 하나님 하는 한 사람을 성경을 통해서 봤고 그 내가 아는 영과 영이 아니라 혼과 육에 관계된 세상에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이 형상이다. 책에 적혀 있는 그 말이 그 이열래 목사님의 말씀 전하심과 함께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형상이구나. 이것이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형상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모를 때는 여기 보세요. 어째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지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렇게 어떻게 되냐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제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거 아니었어요. 제가 뭔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 혼과 육의 세상에서 안 되면, 혼과 육의 세상에서 풀리지 않으면 그게 단 줄 알고,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어요. 그렇지만 나의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것을 그 예수가 그로 말미암아 죽는 예수를 보고 그 손을 내밀었다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세계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내 손을 연결시켜 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나로 봐서 유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최근에 그 딜을 한 게 뭐냐면, 그렇게까지 이 형상이 절실히 필요하시군요. 그러면 제가 유일하게 할 일은 이 형상을 유지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인생의 무게가 참 가벼워졌어요. 나는 이 형상만 유지하면 되는구나. 어떤 형태로든 이 형상만 유지하면 그가 일을 하시겠구나. 그러한 게 되면서 인생도 가벼워지고, 내 살아온 것이 그 세상에도 혼과 육에 된 그 세상에 있는 나에게 그 하나님 지으신 이와 손을 잡아준 이 모든 관계라는 것은 저희 처음 관계인 부모 관계까지 단절된 저에게는 근원이 없는 그냥 표류하는 사람으로밖에 살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그 더 상류에 올라가서 지으신이가 있다. 그 애까지 저를 이렇게 연결시켜 준 게 성경의 책에 쓰인 예수고, 또 가까이 두 분 목사님으로 인해서 또 여기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그 세상에서 잡아주지 못하는 그 손을 그 지으신 이의 손과 맞닿을 수 있게끔 연결해 준 말씀과 교회가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형제들 간증이 참 좋습니다. 저도 구원자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구원을 얻고 영육간에 내가 이렇게 형제들과 이제 한 몸으로 건축되면서 살고 있으니까 성경이 이렇게 계시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그냥 그냥 알아지죠. 내가 뭐 그렇다 그래서 뭐 다 아는 건 아니고, 그래도 하여튼 여기 김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문자적으로 표현한 그 의미가 나한테 내 삶의 그 전환적인 어떤 것들로 그런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해도 되고, 또 성경에서 그 계시하는 어떤 일들이 나한테도 이렇게 경험되어 왔으니까, 그래서 난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난 그런 객관적인 그 지식도 신학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내가 구원자를 만나서 구원의 실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그 모든 성경에서 계시하는 그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나만큼 그냥 이렇게 알아지는 거죠. 분명히 역사적인 세계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여튼 그 계시의 세계가 있는데, 그 계시는 사실은 이 역사적인 그 세계하고는 좀 다르죠. 이거는 이제 세계관이 이렇게 달라져야 되고, 또 구원자를 만나서 이면적이고 영적이고 인격적인 그 세계로 이렇게 전환이 돼야지, 이 역사적이고 물질적이고 표면적인 이런 세계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정말 내가 구원을 얻는 것들을, 교회 형제들을 볼 때 참 다양하구나 이렇게 느껴졌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또 빛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뭔가 하여튼 실질적인 뭔가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막 그거 교회가 참 다양한 거죠. 근데 이제 목사님과 그렇게 쭉 살아오면서 뭐 우리가 정말 방황을 많이 했죠. 율법 안에서 살아보기도 하고 뭐 정말 다른 사람을 많이 정죄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정말 척박하게 막 이렇게 쭉 살아왔는데 나는 이제 이런 말씀들이 난 그냥 뭐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이제 그런 어떤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많은 어떤 그 과정들, 체험들을 우리가 뭐 지나간 그 삶이 정말 시시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 정말 그때 그 빛 가운데서 정말 정확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한테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그 경륜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흘러오게 했는데 사람 따라서 이제 그 가난함의 정도가 다르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두신 그 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다양하게 이런 것들을 경험해 왔어요. 근데 이제 그 뒤늦게 이제 이렇게 우리도 처음 겪는 이런 혼란을 거쳐서 이렇게 왔지만은 그것마저도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그때 지금 난 그게 다 실질적인 일이고 그게 뭐 힘이 있던 일이 아니에요. 나한테는 정말 생생하게 그 내 가난한 내 심령을 정말 이렇게 구체적인 이 영육간의 구원이 되도록 이끌어온 하나님의 손길이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와서는 그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영광이신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면은 이게 어떤 때인지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정말 영광이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엉뚱하게 다른 것이 영광을 받으면 안 되니까 이런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드러났다 생각되고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경외가 되는 거죠. 정말 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 1.1획도 이게 뭐 정말 틀림이 없구나. 나한테는 그렇게 느껴져요. 다른 사람한테는 어떻게 느껴질지는 몰라도 그래서 정말 영광이신 하나님이 그 인격적으로 영광이신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뭐 하여튼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엉뚱한 것에서 영광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이 돼요. 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뭐 사실은 뭐 하여튼 나만큼 보여지는 것이니까 뭐 그렇지만은 하여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정말 이 계시 안에서 이렇게 있는 일들이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면적으로 우리 영 안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오는 그런 데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이걸 뭐 신학적으로 뭐 얘기해서 뭐 문자적으로 뭐 표면적으로 역사적으로 뭐 우리가 다 그걸 뭐 더 꿰맞추고 이런 일들도 우리가 더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다 뭐 헛된 수고는 아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하고는 정말 사실은 조금은 상관없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이 구체적인 나의 그 구원이 나에게 있다면은 이런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계시가 우리한테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 실질적인 내 구원으로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난 그것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뭐 사람마다 다 다르고 경험이 다 다르고 이러지만은 우리가 정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온 것이 너무 감사해. 근데 객관적으로 모든 걸 다 하는 사람, 뭐 말은 참 다 맞는데 보면은 죄는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세계가 다른 거죠. 관점이 다른 거죠. 이 세계관이 다른 것이죠. 가치관도 다른 것이고. 그러니까 역사 안에서 이렇게 흘러오는 그런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경륜은 계시 안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 계시 안에서 우리가 정말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손길이 나한테는 이 실제적인 일로 이렇게 여겨지게 됐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까지 흘러왔는데 어쨌든 뭐
나만큼 이렇게 그 보는 것이지만은 그게 다 감사해요. 역사적인 세계도 있고 분명히 그 이제 계시 안에서 하나님의 그 경륜이 이렇게 흘러오는 세계도 있는데 나는 내가 정말 그 뭐야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정말 가장 비참하고 암울하고 내가 살 이유가 없었던 때에 그 정말 그 깜깜한 정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던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내가 묻히 드러나고 내 안에서 정말 창세기에 어떤 사건이 다 일어나고 그리고 또 뭐 성경에서 있었던 그 뭐 모세의 그 구약의 어떤 사건들이 우리 안에 없었습니까? 다 있었죠. 그러니까 나는 하여튼 성경을 이 이면적이고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서 그 계시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 이해가 되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경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전 제일 감사가 돼요. 그래서 나는 형제들이 나하고 다르지만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지금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더 귀하게 여기는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로 이건 정말 진짜 교회죠. 이런 교회로 이렇게 딱 정말 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우리가 이렇게 딱 서 있게 됐다는 것이 정말 너무 감사해. 이건 질의 문제지 뭐 표면적인 뭐 숫자의 문제나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난 정말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분이구나.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엉뚱한 게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뭐 뛰어내리지 못한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아까 그 두병이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다 뭐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고 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난 하여튼 이런 말씀 우리가 되새김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다시 한번 누리게 해주고 있는 이런 말씀이 정말 감사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승태형 말씀 듣다가 어떤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어릴 때가 아니고 젊을 때 목사님 그 통나무 집 거실에서 실명 거론도 되나? 한열이하고 저하고 목사님하고 세 명이 앉아서 이제 잡담을 하다가 한열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는 게 그 육체로 부활했다는 말 아니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 이 자스가 그걸 말이라고 하나 하면서 그렇게 했다가 내 목사님한테 개박살 났어요. 그날. 너무 얼굴이 막 화끈거리고 막. 제가 왜 이게 생각났는가 하면 지난주 목요일 주제가 그 무리를 걸어가신 예수, 또 금요일 날은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한 예수, 오늘은 또 문둥병을 고치신 예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이제 소위 말하는 예수의 기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화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뭐 세계적인 신학자들은 뭐 신화화라 해서 비신화화도 하고 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연구도 하고 이러죠. 근데 저는 방금 손태경님 말씀을 듣는데 옛날에 저는 우리 이 목사님부터 들었던 말씀 중에 불면의 말씀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많은 말씀이 불면의 말씀이지만 그 뭐 15년쯤 전인가 뉴욕 추수감사절 집회 가가지고 그때 계시와 역사와 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한 그게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성경에 적혀 있는 이것을 보는 관점에 관해서 저는 아직도 뭐 이런저런 다른 신학자들이나 어떤 뭐 형제들 간증을 통해서 이것보다 더 저를 설득하는 말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손태경님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이 이제 구약성경 같으면 이스라엘의 역사고 또 신약성경 같으면 뭐 예수의 행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죠.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요? 그 예를 들면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예수 앞에 데리고 왔어,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한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물어요. 자, 여기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으니까 돌로 쳐 죽이라 이러면 우리 조상 모세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잖아. 율법을 잘 지키긴 하지만 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면 돼. 뭐 흠 없어.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라. 우리 조상들이 지키던 율법을 나도 지키는 사람이 되니까. 근데 여자를 살려주라 하면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거라. 이거 예수를 딜레마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같으면 이제 문둥병을 고치신 예수 이걸 만났어요. 자, 문둥병 그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성경을 어기는 게 돼.
그죠? 그리고 또 잘못하면 이거 우리가 뭐 이거 그게 아니고 문둥병은 뭐 생명이 뭐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는데 그게 느끼지 못하는 감각 없는 병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건 또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하는 줄 알아요? 그건 지나친 알레고리적 해석이야 이렇게 말해. 영적 해석이라는 거죠. 이거 이단위로 정통에서 볼 때는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 이단이라고 하거든요. 문제는 이제 이 딜레마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해석이 아니에요. 순택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해석이 아니고 우리 안에 뭐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우리 인생의 역사나 경험 안에 있는 어떤 사건들이 그죠?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알아지는 거죠. 이거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 같아요. 이걸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다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해석해서 저도 문둥병이 치유된 경험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뭐 하루 종일 말해도 돼.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걸 내 해석이라고 듣는다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또 문둥병 그건 뭐 예수님이 무슨 뭐 의사도 아니고 뭐 그 당시에 뭘 말하려고 하는 거지 뭘 제자들 상상력이 동원해 이렇게 말하면 또 성경을 어기는 게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유 주의 있고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잖아. 목요 모임에 대해서도요. 목요 모임에서 뭐 형제들이 떠드는 거 보고 시끄러워서 나 교회 나오기 싫다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걱정돼 죽겠다 하고 뭐 불안하다 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조금 전에 들으니까 목요 모임이 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모임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 어느 장단이 춤을 춰야 돼요. 이렇다니까 현실이 이래요. 자 오늘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인규 형님 같은 분도 있고 그죠? 상근 형님 같은 분도 있고 뭐 저 같은 사람도 있고 이 다양하잖아요. 생각이 다양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서로 이제 이렇게 자기 생각들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교정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저는 이제 항상 밖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항상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대실패를 한 게 아니 어떤 자매가 그 어린 서점에서 저하고 모임을 하는데 한 1년 정도 계속 나왔어요. 성당 다니는 자매예요. 제가 자매들하고 이렇게 모임하는 말씀을 쭉 듣더니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선생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고 아, 이거 실화예요. 정은거보다 더 갖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던 자매가 있었다니까. 근데 그때 뭐 창세기 할 때인가 그랬어요. 그거 끝나고 그 다음 마태복음으로 갔잖아. 마태복음 하면서 그만 내가 동령녀 탄생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마태복음 1장인가 보면.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동정녀가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노 하면서 내가 근데 이렇게 말해버렸다니까. 근데 그 지금까지 말씀 듣고 그렇게 고백하던 자매가 그 다음 주부터 딱 발을 끊어보대. 나 그때 너무 충격받아. 지금도 트라우마처럼 내게 남아있어요. 내 마음이 정말 들었던 자매가 예쁘기도 하고 젊기도 하고 말씀도 잘하고 화답도 잘하고 이랬는데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생명이 그 당시 어려가지고 아까 한열이하고 대화하듯이 그렇게밖에 말 못한 거라. 그리고 사실은 내가 처녀에게서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모르잖아요. 물론 우리 상식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게 설득력은 있지만 문둥병을 뭐 예수님이 뭐 진짜로 의사처럼 치료해 줬겠느냐 하는 좀 이렇게 의심은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아니라 할 수는 없는 거라. 죽어보지 않았는데 천국이 없다고 할 수 없죠. 천국이 없다 하면 안 돼. 그래서 다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간증할 뿐이죠. 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수많은 비유들, 신화들, 이적과 표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할 것인가 하는 관점을 좀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지난주부터 쭉 듣다가 이렇게 나와서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저처럼 실패하면 안 되죠. 저는 표현이 거칠고 이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고 뭐 걸리기도 하고 막 이런데 저도 이렇게 나와서 늘 듣잖아요. 그래서 종현 형님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말해가지고 이렇게 좀 그죠 친화력 있는 이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어요. 저는 제가 진짜 문둥병 환자거든요. 난 모든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아무도 내한테 전화도 안 하고 카톡도 안 하고 뭐 나도 뭐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안 보고 이게 불쌍해 죽겠어요. 내가 숨 쉴 곳은 여기밖에 없을까 봐 보니까 그래도 여기 나와서 간증하면 형제를 여겨주니까 간증 안 하고 내가 연구소 저 밖에 있으면 아무도 내 형제를 안 여겨요. 전화도 안 하고 커피도 마실 소리도 안 하고 밥도 먹자 소리도 안 해. 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참 신기한 거 놀라운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받아들여지니까 역사와 계시 누가 이 파일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 다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 불멸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이 성경에 적혀있는 이런저런 말들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구나. 저는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 찬양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모임을 나오면서 어떤 사람이라도 이게 비판과 비난은 다르잖아요. 예. 비난은 그 사람을 완전히 궁지에 몰아들여 가지고 뭐 어떤 사회적으로도 매장시키는 거잖아. 비판은 어떤 제가 갖고 있는 견해에 대해서 이것은 이런 부분에서 좀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 보충적이고 다른 어떤 입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에 이렇게 서게 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보편적인 대국교회 식구들하고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언제든지 뭐 공식적으로든지 개인적으로든지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관점, 성경적인 관점, 그래서 비판을 언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명의 형제가 저렇게 열린 마음으로 거의 김상도가 내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저는 이제 이 소리 들리나?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그 복음서는 그림으로 말하면 초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초상화. 사진 찍은 게 아니거든. 그 초상화를 그릴 때는 화가마다 자기가 보는 관점이 달라. 코를 이쁘게 좀 기르려고 하면 코를 길게 그려놓든지. 모딜리아니가 그린 그림을 보면 목이 길잖아. 목이 길다고. 그런 것처럼 예수의 어떠함을 갖다가 각 그 공동체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그린 초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초상화가 그럼 예수하고 그 당사자와 상관이 없나? 그 사람을 그린 거라. 그 사람을 그린 거예요. 사진은 실물이라고, 실물에 가장 근접한 거지만, 저는 오늘 형제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또 문둥병이니까 제가 본과 4학년 때 그 피부과에 실습을 나갔는데 교수님이 전부 다 가서 악수하라는 거라. 문둥병 환자들하고. 전부 눈썹도 없고 막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을 그 분명히 배우기는 저 사람도 약 먹고 이렇게 했으니까 전염이 안 된다고 들었죠. 그러나 혹시 내 몸에 상처가 있으면 균이 옮을 수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 그날 악수하고 해진 돌고 나서 막 집에 와가면 손을 아무리 씻어도 계속 찝찝한 거라. 계속 찝찝한 거라. 지금도 다행히 아직까지 병이 안 걸렸으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이 교회가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현재적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체잖아요. 아까 상도도 이야기하고 순태경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는 이미 생명 자체 안에 살아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해도 생명 안에 사는 거라. 무슨 말을 해도 단지 듣는 사람이 오해해서 들을 뿐이에요. 듣는 사람이 오해해서 들을 뿐이라. 그래 성경에 하나님 우리의 모양과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졌다는데 그게 우리 몸입니까?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모양과 형상이 따로 있는가? 나는 그게 역사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라. 여러분 수도 없이 들었잖아. 수도 없이 들었다고. 우리가 우리의 모양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짓자 했을 때 그 사람이 우리 육체적인 이 모습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또 다른 모습 있나? 지금 문둥병 나왔으니까 문둥병에 걸리면 코도 뭉그러지고 팔도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어떤 몸을 말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니 그 육체를 지어놓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했거든. 우리의 모양과 우리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짓자 하는 그 사람을 흙으로 지었단 말이라. 그러놓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었더라 했는데 난 거기 사실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몰라서 궁금해가지고
예? 아니 진짜로 몰라요. 그래서 문둥병이라는 게 나는 정말 내가 문둥병 환자로 생각이 드는 게 내가 몸 안에 없으면 내가 문둥병 환자인지 몰라요. 아까 우리 윤초대 나와서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안에서 떨어져 나간 형제가 있으면 우리가 정말 내가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면 건강한 몸이 있는 내가 사람이면 내가 지금 아파야 돼. 그죠? 내가 아파야 되는 거라. 떨어져 나갔는데도 내가 아프다는 생각이 안 들면 문둥병 환자예요. 네? 그래서 나는 이 목사님 말씀을 늘 들으면서 옛날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혼자 살았으니까 늘 내 개인으로 생각했다니까. 이 말씀도 개인으로 생각하면 각자가 다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근데 바울이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고 우리가 그 몸이라 그랬으니까 나는 어떤 말씀을 들어도 몸 안에서 듣는 거라. 몸 안에서. 이거 몸의 어떠함을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몸이 병들면 몸이 떨어져 나가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도 아프지 않아요. 몰라. 혹시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닌가? 그래서 내가 오늘 종일토록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나는 그런 문둥병 환자였는데 형제들이 아파하는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 내가 병들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몸 안에 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모임들이 있고 단체가 있고 교회가 있다 손 치더라도 나는 아직까지 그런 몸을 발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붙어 사는 거라. 아까 상도가 이야기했다시피 이거는 기다 할 수도 없고 아니다 할 수도 없어요. 언어로 표현하면 항상 갈라지는 거라. 내 입으로 딱 표현되어지면 다 갈라져요. 그럼 우리는 분명히 그 생명 안에서 생명을 디디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거든. 이 생명 안에서. 그래서 예수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는 정말 경계선 내 삶을 살았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보면 이쪽 꺾고 이쪽에서 보면 이쪽 꺾고. 그죠? 어디에도 치우침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라. 생명 안에서 살면은 그렇게 가능해요. 여기다 저기다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고. 그래서 나는 우리 두편 형제들이 정말 이 시대에 정말 막중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정말 너무너무 들어요. 그리고 정말 재미있고 정말 감사하고. 근데 이제 아까 도병이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신모티 좋다, 신모티 좋은데 나는 아까 밥 먹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예수를 왜 알고 싶어요? 지금 예수 만났다고 난리잖아. 나 왜 예수 만나고 싶은지 모르겠어. 예수 만난 걸로 끝이라. 우리가 예수를 깊이 알고 싶은 것은 예수가 무엇을 지향해 살았는지 때문에 예수가 궁금한 거거든. 예수는 무엇을 지향해서 평생을 살았는가? 무엇이 그렇게 가장 귀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줄 수밖에 없음에도 그 삶의 길을 갔는가? 그죠? 많은 형제들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다시 한번 예수가 누구인지를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우리한테 주어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런 소동이 안 일어났으면 우리가 예수 별로 관심 없어. 나도 그런 사람의 한 사람이에요. 예수 뭐 필요하노 뭐. 그지? 이것도 뭐 베드로처럼 아이고 너무너무 족한데. 그래서 예수가 궁극적으로 관심을 가진 것이 무엇인가? 이게 다시 이제 우리의 집중적인 관심이 돼야 된다. 그지? 그 죽음을 찾는 것도 그거예요. 왜? 죽으면서 하나 되니까 하나 됐으면 예수의 삶을 찾아야지. 그래서 저 죽으면 저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예수의 삶에 궁극적 관심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래야 열려지게 돼요. 나는 우리 형제들이 열렸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열려있어. 아까 교통이라고 흐른다. 항상 열려있는 거라. 열린 문이 갑자기 문을 딱 닫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라. 하나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다. 라고 하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겠어요?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안 그렇겠어요. 우리 책임은 맞습니다. 우리가 그 본의를 갖다가 진의를 갖다가 우리가 몰라봤기 때문에 이런 소동이 나고 이런 사태가 났으니까 우리 책임도 막중해요. 우리 책임도 막중하다니까. 그럴지라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제 깊이 반성을 하고 정말
궁극적으로 예수가 무엇을 관심하는가? 무엇을 관심하는가? 나는 직설적으로 말하는 걸 좋아하고 애들로 표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상도가 그렇게 하지 마라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걸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정말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러나 누구를 만나면 이렇게 말하고 누구를 만나면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다음 오늘 문둥병 환자, 이 문둥병이 교회 안에 있어야 드러난다. 교회 안에 있어야 내가 문둥병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내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정이 되고 혼자 있으면요 절대로 모릅니다. 혼자 있으면 절대로 몰라요. 그지? 아까 순자가 윤자가 얘기했다시피 이제 정말 다 껍질 확실성만 자꾸 자기 확신만 확증 편향 그러잖아요. 지금 저 2층에는 확증 편향 현상이라 우리가 옳다.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라. 그리고 내려놔라 해도 못 내려놓는 이유는 손실 회피 경향. 그 내려놓으면 다 망하겠거든. 뭘 절대로 못 내려놓아. 두 가지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근데 우리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잖아요. 우리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정입니다. 저는 예수도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제가 잘 먹고 잘 살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잘 먹고 잘 살려니까 예수를 모르면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어요. 아까 상근이 오빠가 교회 와야 문둥병인 줄 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당장 집에만 있어도 제가 문둥병인 줄 알아요. 근데 정말 그한 게 저는 이제 성경의 표현을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하나씩 내가 알아갈 때 성경만큼 정확하게 표현한 게 없는 거예요. 그거 이상 더 진짜 표현을 잘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이 문둥병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문둥병인 것 같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이 앞에서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나는 힘들었으니까 이래 살면 괜찮다. 확신이 있잖아요. 내가 살았으니까. 근데 아이와 저와는 교통이 단절이 되는 거예요. 난 너무 옳은데 내가 맞는데 난 확신해. 근데 아이는 저랑 완전히 이게 벽을 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저는 잘못됐다고 네가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가 안 살아봐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틀렸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아하고 내하고의 거리가 단절이 되고 급기야 내가 아이 눈을 보기가 두려워지는 순간이 다가오는데 오늘 딱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문둥병. 제가 문둥병 환자인 거예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과 단절이 되었을 때 교통이 안 될 때 그건 바로 문둥병이더라고요. 이 다른 어떤 표현으로도 이것만큼 정확하게 표현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은 잘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 별로 알려고 예수도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아. 나만 잘 살면 돼. 내가 편하게 행복하면 돼요. 근데 행복하게 살려니까 여기 안 오면 안 돼. 근데 나는 예수에 관심이 없지만 예수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앞에서 열심히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내가 교회에 오면 내가 문둥병 환자구나. 예수를 모르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가 없구나. 저는 거룩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내 앞에 이렇게 그 앞선 인생에 있어서 풀어 헤쳐 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짜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모두가 나병 환자일 수밖에 없구나. 제가 분명히 그것이 알아지고 이거를 이게 내가 고치고 어쩌고도 없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오니까 내가 나병 환자였구나. 그거 아는 것만 해도 그냥
네. 그래서 그게 답니다. 그게 너무 행복합니다. 함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이야기할 거라고 준비를 좀 많이 했었는데 다 까먹고 한 개도 모르겠고요. 그냥 생각난 대로 이야기하면은 문둥병이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이제 아무도 다 싫어한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걸 고치지 않고는 살아가기 힘든단 말입니다. 근데 사탄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서 문둥병 환자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싫어한다 아닙니까? 하나님도 문둥병 환자하고는 사시지 않을 것 같단 말입니다. 그걸 따라갖고 옛날 이야기 한 게 하면은 어떤 사람이 되게 효자라고 소문이 났는데 학교 선생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 네가 엄마한테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효자라고 소문이 났느냐 하고 그 집에 한 방문을 했대요. 토요일 날 한 시간쯤 가야 되는 거리인데 같이 동료 선생님이 타고 가서 엄마한테 하는 것을 한번 보고 오겠다고. 집에 딱 도착하자마자 차 트렁크에서 막 빨래 더미하고 바느질 할 거를 막 꺼내가지고 엄마한테 이거 마누라가 바빠서 못했으니까 좀 빨아달라고 하고 막 어머니를 막 시켜 먹더라 이거죠. 근데 어머니가 밤에 잠도 안 주무시고 새벽까지 아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시더라 이거지.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그걸 다 만들어준 걸 들고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 다음 월요일날 학교에서 난리가 났죠. 야, 네가 무슨 놈 효자냐 이거지.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변명했냐면은 내가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남만 바라보고 살았다 이거죠. 아들을 위해서 일해주는 것을 가장 기쁘게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어머니한테 가서 부려먹지 않으면은 어머니는 삶의 의미가 없을 거다 이거죠. 그렇게 말하니까 할 말이 없다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도 우리한테 똑같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제가 하나님이 이 교회에 와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문둥병이 고쳐지는 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뭐냐면은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했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아까워갖고 부려먹지를 못해. 태초에 인간을 먼저 만들어갖고 천지 창조하라고 부려먹은 것도 아니고 다 만들어 놓고 다 자리 다 파놓고 맨 나중에 인간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아까워갖고. 그리고 인간을 만들어 놓고는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을 다 누려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인가 19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아담을 부려먹는 일이 한 가지 딱 나옵니다. 그럼 아담 보고 이제 있으니까 하나님이 와갖고 뭐 새들하고 동물들이 하나하나 아담한테로 다가옵니다. 다가올 때마다 아담은 야 니는 뭐라 해라 뭐 이름을 지어준다고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 동물이나 새들이 이름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머리가 되게 좋았겠죠. 그거 어떻게 다 외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대자연하고 서로 숨쉬고 서로 호흡하고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기뻐하는 모습을 바라봐줄 때 하나님도 기뻐하셨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담이 기뻐하는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더니만 그 동물들을 하나하나를 순서대로 다가오겠지. 한꺼번에 왕창 다 데리고 와갖고 이름 다 지어라 안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를 제일 먼저 데리고 왔냐면 내 부모님을 나에게 다가오게 하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내 집사람, 내 마누라, 내 자매를 나에게 다가오게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나의 또 자녀들을 다가오게 했단 말입니다. 하나하나 순서대로 우리가 나에게 이제 다가오게 하는데, 야, 뭐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마누라는 마누라고, 자녀는 자녀고 다 때리치 아프고, 나는 큰 일을 해야 되니까, 아프리카에 오지에 가야 된다고 우게 된다면은, 그건 지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지 않냐, 이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너에게 다가와주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난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지 마누라한테 개떡같이 하면서 지가 무슨 꼭 큰 소명자같이 얘기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도무지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내가 이제 안경학과에 가겠다고 했던 것도 마누라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가는 거거든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놈의 공부를 하겠어요, 도무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우리 마누라라든지 우리 집사람이라든지 우리 애들이 나를 받아봤을 때 아빠는 또 남편은
편하고 쉬운 사람이다. 내가 시킨 대로 한다. 그런 인상을 좀 주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전 세계 인류를 다 통찰해서 한다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순서대로 다가오게 해줬으니까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이거지. 그래서 솔직히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아주 사이좋게 잘 지내고 우리 애들하고 잘 지낸다면은 그게 금방 소문이 날 거고 전부 다 그게 모범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만든 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우주 만물들하고 네가 사랑으로 잘 교제하라. 그런데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순서대로 해라. 그렇게 하신 걸 생각하니까 나 솔직히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도 좀 두드려 말 맞을지 모르지만 마누라 얘기 듣는 것이 사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은 그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우리 병원에 안경사들이 좀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당신이 집에 할 일 없으니까 한번 안경학과 공부 한번 해봐라 그러더라고. 보니까 한 줄도 모르겠어. 그래도 알았다고. 2년 동안 못 죽었다고 해야 되죠, 뭐죠. 이제 그런 스타일로 앞으로 삶을 살기로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저를 좀 잘 못 보시더라도 이해해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유,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가슴이 이제 오랜만에 뛰가지고 나왔거든요. 지금 오늘 이제 문둥병자를 고치는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오늘 말로 하면 이제 관계 단절에서 관계가 회복되는 얘기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동안 이제 제 마음 속에서 이렇게 어떤 관계가 단절이 된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참 무겁더라고 이게. 근데 이제 불과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걸렸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여기에서 일어난 일이고 여기서 이제 또 다시 회복됐기 때문에 그 얘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어떤 말로 인해서 제가 관계가 단절이 됐고 또 어떤 말로 인해서 이제 관계가 또 회복이 됐어요. 참 신기한 게 우리 교회는 결국 저는 말로 인해서 그래 됐지만 사실은 말 때문에 그래 된 게 아니더라고. 말은 이제 그 사람의 어떤 표현이잖아요. 그 사람 전체의 표현인데 이제 그 말을 하는 그 사람 또 똑같은 사람인데 또 어떤 말을 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제 오늘 문둥병 얘기했는데 아까 또 상거령님이 건강한 사람은 마음이 아픔을 느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동안에 이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마음이 아팠는데 형제들로 인해서도 그 마음이 치유가 됐는 게, 이 마음이 저는 이제 저한테서도 어떤 이래 해야 된다고가 많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지각 변동이 생겼어요. 꼭 이래야 된다는 게 이제 없어지고, 제가 알고 있던 그 기반들이 다 사라지고 다 깨어지고 다 허물어졌는데, 정말 신기한 게 하나님이 주신 그 기반이 새롭게 이제 생겨났어요. 그래서 지금 목요일날 하는 그 말씀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요일까지 계속 이제 모임이 있고 하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신기하다. 예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요새 이제 막 각자 다 이제 다른 형태로, 오늘만 해도 이제 각자 다 다른 형태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너무 진실하게 들리는 거예요. 진실하게, 참 진실하다. 그 진실함이 어디에서 오는가 보니까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살아왔던 그 삶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게 이제 딱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병익님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그걸 들어도 옛날 같으면 제가 이 얘기가 저하고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이제 그래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는가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지금은 들어보니까 우리가 너무 갇혀 있었고 우리가 너무 편향적이고 우리가 아까 계란 얘기를 했잖아요. 너무 쌓여 있었구나 이렇게 보니까 열린 마음으로 이제 그걸 딱 보니까 거기에 어떤 시각으로 봐도 결국 그 사람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가 보여주니까 이게 다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렇게 이제 기반이 새로 딱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리 이제 경숙이 우리 재수 씨잖아요. 제 동생 와이프인데 경숙이가 순결이가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들으니까 그 전에는 어떤 얘기를 하면 이 안에 이제 경숙이라는 사람을 알고 어떤 마음이 있잖아요. 저한테 그렇게 다 여과돼서 제 생각에 여과돼서 들렸어요. 그래서 참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제 어떤 벽이 이제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나도 또 숨결이가 내한테 하는 거를 늘 내가 느끼잖아요. 옛날에 하던 것과 지금 하는 것을 느끼니까 이게 참 나도 모르게 그 어떤 간격이 딱 이렇게 늘 내가 다가가려고 해도 또 숨결은 숨결에 또 어떤 벽이 있고 이런 것들을 제가 느끼니까 참 이게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늘 해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숨결이 얘기하는 걸 딱 들으면서 우리가 한 자리 안에 있구나.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지는 거 이걸 딱 느끼니까 순태경님이 늘 우리는 말이 있지 않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각자 형제들이 자기 말을 하는데 그 말 속에서 제가 변화된 그 사람을 보게 됐어요. 참 신기하다. 이 많은 세월들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다 소용돌이 속에서 같이 막 연기도 맡고 막 힘들어하고 많은 세월들이 지나갔는데 저도 또 그런 세월들이 지나갔는데 이 형제들 안에 숨겨져 있는 게 뭔가가 딱 보니까 오늘 표현을 하면 이제 문둥병에서 나음받은 그 사람으로 금방 윤채장에 나는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 눈에는 건강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 그러게 제가 지금 보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 형제는 저건 좋은데 요거는 고쳤으면 좋겠다. 저 형제는 이건 좋은데 저건 고쳤으면 이렇게 했는데 또 제가 저를 봐도 제가 이런 모습은 괜찮은데 이런 모습은 별로다. 이런 저한테도 그런 이제 항상 송사가 있었고 판단이 있었는데 지금 어떤 사람을 봐도 그 송사나 판단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강한 모습으로 간증하는 그걸 보니까 정말 아름답구나. 이제 실명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는 성미아 자매가 저 방송실 있잖아요. 성미아 자매한테 제가 2번이나 너무 감사가 되고 전화를 했어요. 그 정말 자기가 없이 일하는 그 자매를 보니까 내가 도저히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 최근에 상도형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깜짝 놀래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상도형을 봤던 그 어떤 축구장에서 모습, 간증할 때 모습, 그 다음에 그 예리하게 또 자기를 데려간 사람들한테 모임 시작하기 전에 가고 화나가 모임 하다가 가고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다가 최근에 상도형 간증을 쭉 들어보면 모든 사람을 품는 간증만 계속해요. 지금 여러분 그걸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제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비춰지는 거예요. 제 눈에. 그래서 제가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한 달 반 전에 이제 토요 모임도 목요 모임도 일요일 2시 모임도 안 와야 되겠다 이 마음을 제가 가졌어요. 어떤 말을 들어서. 그런데 어떤 자매가 또 전화가 왔어요. 그 자매가 간절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일 때문에 무슨 연유 때문에 못 나온 적은 몇 번 있어요. 그렇지만 제 귀와 눈과 귀는 항상 여기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뭘 봤는가 하면 형제 자매들의 변화하는 것을 제가 지켜봤어요.
이거는 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 머릿속에 지각 변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저는 제대로 제가 이때까지 교회 생활을 했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밖에 다 각자 자기대로 살더라고. 그래서 저도 저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교회는 저한테 뭘 보여줬는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내 개념이 없는 다른 세계를 열어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은 우리가 분열되지 않았구나. 우리가 그 자리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한 자리에 만나지겠구나.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될지는 저는 몰라요. 또 이게 길게 갈 수도 있고 짧게 갈 수도 있고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니고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오늘 문둥병도 표면적인 문둥병이 있고 신체적인 문둥병이 있고 우리 안에 내면적인 문둥병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 교회의 표면적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저는 관심이 없어요. 이제는. 그리고 그걸 알아도 또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제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확신이 천한 거예요. 그리고 제 안에는 안타까워 아까 상관님 말씀하신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이 늘 있어요. 형제들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생각하고 형제들에 대한 어떤 마음이 늘 흘러가요. 가슴 절절히 흘러가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는 저는 잘 몰라요. 어떻게 행동할 거 이것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마음 저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여기서는 그런 간증 못하고 우리 수모임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 딸이 태국에 있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태국 갔다 와서 그거 가보니까 사원밖에 없어요. 교회를 내가 일주일 동안 교회라는 걸 하나도 찾아본 십자가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하나님이 없는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려줬는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 만나는 사람들이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왔는데 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나라 사람이 반이나 되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내가 갖고 있는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 또 내지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또 대구교회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이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게 내한테 어떤 확신이 있는가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각 변동이 생기기 시작했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모임 참석하는 형제 자매들이나 참석 못하면 저는 매일 새벽마다 이제 제가 참석 못하는 거 다 들어요. 물론 다 듣지 못해요. 어떤 거는 말씀은 듣고 간증은 다 못 듣고 뭐 이렇게 하는데 거의 2PM에 그 목요일 뭐 월요일에서 이제 토요일까지 그 일어나는 거는 거의 다 제가 이제 보고 듣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자리 안에 있구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이걸 우리가 개념의 정리를 한다든지 누구한테 말한다든지 이러면 상도인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내 안에 그게 있고 여러분 안에 그게 있고 그렇게 그걸 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형제들하고 저를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저는 항상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연합 말로 하고 한 생명 하지만 제가 그 한 생명으로 발견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분리하려고 해도 분리를 할 수가 없어요. 저 형제가 아니면 내가 존재하잖아요. 그렇게 제가 전에는 나는 몇 점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 점수가 없어요. 내 점수를 매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점수를 매기려면 매길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형제 자매들 안에서 내가 존재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제가 어쨌든 붙어 있고 이것만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의 과정들을 쫙 지나가면서 제가 처음에는 11시 때문에 제가 혼란스러웠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우리 안에서 힘들었어요. 근데 이상한 게 지금은 우리 안에서 회복되고
제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거 전혀 상관없이 형제 자매들과 제가 소통할 수 있는 그래 관계가 회복된 사람으로 그러니까 참 신기하다. 하나님은 내한테 뭘 보여줬는가. 한 1년 이상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전에는 그냥 그래도 뭐 이게 했는데 한 1년 이상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를 분명하게 당신이 원하는 자리 안으로 모든 사람을 이끌었구나. 나만 이끄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요 형상이라 한 거에 대해서 상건이 오빠가 물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생각을 해보니까 질문을 한 제가 대답을 하자면 그 목적에 의해서 이끌리는 삶 그것이 형상이라고 생각해요. 이 각각의 형상이 아니고 목적에 의해서 이끌리는 삶 그것은 가끔은 개인적일 때도 있고 내가 돌아서서 가면 그때부터는 나 개인적인 목적에 이끌리는 삶이 있고 또 이렇게 했을 땐 단체적으로 있고 또 세계적으로 있고 그러니까 그 이 개개의 사람이 아니라 목적에 이끌려가는 그 삶 그러니까 내가 이 형상을 유지하고라도 나다르 살면 어떤 걸로 또 다르게 살면 또 다르게 사라지겠지만 그 삶, 그 목적에 의한 삶 그것이 저는 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주백이 언니 너무 사랑합니다. 나도 그 상건이 오빠 질문에 대해서 한참을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그러면 하나님이 나보고 섬유종을 있어갖고 나는 그거 뭐지 나병 환자 서울대로 가려고 지금까지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대구교회 와서 제가 알게 됐거든요. 내가 그것을 재승이 오빠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주의 종이 되겠습니까? 내가 주의 종이 되려고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중적인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목사님들은 진짜 제 인기 좋았어요. 목사님들 엄청 좋아했거든요. 내가 목사님들 엄청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내보면 맨날 안수를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존 다스님을 크게 쓰실 것입니다. 하면서 늘 축복기도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엎드려서 기도하고 뭐 그랬는데 근데 나 안에서는 이중적인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대구교에 이제 제가 빛을 보고 윤동이 오빠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를 보고 궁금해갖고 대구교에 문을 두드려갖고 재승이 오빠가 매주 목요일마다 마산에 왔단 말이에요. 그때도 목요일이었네. 역시 목요일은 진짜 좋은 날인 것 같아요. 근데 목요일 날 어느 날 재승이 오빠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까?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재승이 오빠가 하는 말이 누가 네 보고 주의 종 되라 카드나 하는 거야. 아니 제가 하나님께 선언했는데요 했더니 재승이 오빠 말이 그건 네 말이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제가 주의 종 안 해도 돼요 했더니 안 해도 되지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럼 저 강도사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지 그랬더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같이 살자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사랑의 빛교회 그때 교육 전도사로 있으니까 부산에 가갖고 저는 이제부터 전도사 안 할래요 하면서 저는 대구에 시집 갑니다 이래놓고 제가 안 갔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대구교회에 와서 우리 이열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 문둥병이 내가 피부 안 좋은 것이 정말로 나보다 더 약한 사람하고 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눈chen 오늘 그거 뭐지 주비 언니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목적에 따라 어떤 자리에서도 그것을 표현하며 나타내면서 그는 사는 자리구나 라고 알게 된 거예요. 그 뒤부터 진짜 더 당당해졌어요. 내 삶이 내가 섬유종이 있어서 부끄러워가지고 누구 앞에서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러한 것도 어떠한 목적이 있겠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이끄심이 있겠구나를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어떤 자리에서든 더 당당해졌어요.
물론 원래 자존감이 좀 높았어요. 예수가 하나님 만나서. 그가 이렇게 어떤 문제가 되잖아요. 저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들을 만들고 이 자리에서 제가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그 사람이 나병 환자든 그 사람 그 어떤 사람이 곤보든 죄보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뭐 안전병이나 안전병이라고 해서 하나님 쓰시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태어난 그 자리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그 어쩔 수 없는 그 사람 나타나고 그 사람이 태어난 그 자리는 그냥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그냥 그 자리에서 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자리에서든지.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든지 이제는 네가 어떻다 저떻다 말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원래 저는 좀 판단도 하고 정죄도 하고 제 목적대로 안 하면 딱 부르트리 갖고 다시 끼워 갖고 세우는 사람인데 저는 그 성격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형제들하고 같이 사는 것이 너무 마음에 들고 저도 앉아서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이거 하고 싶은데 내가 또 나가면 그렇다 이러는데 오늘 언니가 와서 그 이야기 하니까 내 마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주님 찬양합니다. 저는 몸은 졸린데 오늘 너무 감격이네요. 몸이 보였어요. 야, 형님부터 쭉 하는데 완성된 몸이 보이네요. 저는 항상 오면서 이렇게 감동된 적이 없었는데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 몸으로서 완성되는 건데 아까 순택이 형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상근 형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진짜 지체는 다르나 몸은 하나일세 이게 보이면서 야 몸은 그 몸 안에서 자정작용이 있구나. 우리 생리학적으로도 건강한 몸은 자연치유력이 있거든요. 내 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약이 치료하는 것보다 약이 들어가서 내 몸에 자연치유력을 발동시켜서 궁극적인 완성은 자연치유력의 완성인데 오늘 쭉 하시는데 막 오랜만에 뛰는 거 오랜만에 저 교회 오면서 이런 적 없었어요. 근데 몸이 완성되면 어떤 난관이 와도 없잖아요. 그죠? 몸이 내가 면역이 떨어질 때 코로나도 문제가 되는 거지 면역이 있으면 코로나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안 걸리잖아요. 중요한 거는 코로나에 초점을 맞춘 것인가 내 면역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오늘 저는 이 모임에서 면역이 완성된 정말 유기체적으로 분명히 다 다른 분들인데 하나를 말씀하시는 이게 너무 흥분돼가지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우리 자매랑 같이 이렇게 몸 안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왜냐면 자매가 나오기 시작할 때 내가 못 나오게 되더라고. 왜냐면 약국 식구가 걸리고 그러니까 나는 밀접 접촉자니까 계속 못 나오고 또 오늘 영영 현재 서울 가다 왔다는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이따 한번 포옹하자고. 그리고 내가 가장 친하고 존경하는 동률이가 또 저렇게 마음이 확 열리니까 결국 이게 누가 바뀐 게 아니고 결국 몸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여간 완성된 몸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또 이만큼 들으면서 그냥 이래 좋고 저래 좋고 막 그냥 감동은 되는데 머릿속에서 뭘 말해야 될까 하는 것은 차례대로 정리는 안 되더라고요. 그냥 감동으로 나가긴 나가야 되겠다. 감동이 분명히 왔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그냥 여기 나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또 모르겠고 저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내일 금요일 날 말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금요일 다음에 일요일 날 이제 좀 더 색다른 말씀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아무것도 준비 안 한다 이런 거는 뭐 믿을 예의가 아니고 믿을 수 없겠죠. 뭔가는 준비를 하고 있기는 있는데 사실은 그러면은 그 부담을 생각하면은 지금 여기 정도도 안 나와야 된다고요. 여기 정도도 안 나와야 되는데 요즘 들어서는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는 것이 정말 알아지는 것으로서 이 목요 모임을 그렇게 보게 되었거든요. 저는 목요 모임을 솔직히는 동률이 형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야 목요 모임이 갑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금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뭡니까?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생각도 되고 이렇게 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좀 되긴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것을 통해서까지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알아지면서 정말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는 것이 알아지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가 섣불리 판단을 하거나 내 스스로 생각을 또 하지도 않겠습니다. 저는 조금 며칠 전에 일요일에도 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 그것이 제 마음인 것 같더라고요. 오늘만 해도 조금 전에 요 모임 전에 저기 어디서 잠깐 또 누구하고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도 누구하고 지체하고도 너무 지체가 좋더라. 내가 보고 놀랬다. 이렇게도 이야기한 숨결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너무 놀랬다. 이런 감동을 교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하루 생긴 또 어떤 것이었었는데 그러면서 또 솔직히 고백하고 간증했습니다. 내가 아무도 판단할 수 없는 것을 내가 고백하겠노라고. 아무도 나는 판단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고 아무 사람도 판단할 수 없는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이렇게 운영하고 계신데요 하는 생각이 정말 들게 되고 나병 환자 그래요. 산상수훈 후에 나병 환자인데 그런 좋은 말씀을 들었느냐? 그런데도 감각이 없느냐 일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또 그런 나병 환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결국 되었다는 그런 얘기이잖아요. 그래서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주님이 할만 하시면은 하는 그런 자세로 또 하는 것도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난 지금 죽겠으니까 당신 제발 좀 고치는 사람이잖아요. 고쳐주세요. 하는 이런 요구적인 그런 것도 아니고 당신은 정말 그러신 분이잖아요. 나는 그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주님이 하실 수 있으면 내가 고쳐질 겁니다. 하는 자세와 위치에 있었다는 그것으로 저는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 위치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로서 나로서 있기만 하면은 정말 안 보이더라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이 가까이에 있는 이 목요 모임만 하더라도 이렇게 스릴 있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는 주님 살아계십니다. 분명 그리스도 생명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고 있음을 우리가 숫자와 전혀 상관이 없이 우리가 AM이 전혀 부럽지 않고 이렇게도 우리를 더욱 치열한 가운데서 더욱 확실한 생명으로 이렇게 이끄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보고 있음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그저 이것이면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자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목요 모임을 너무 뜨겁게 만들어 놓으니까 간증할 기회가 안 오네. 점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아까 우리의 모양과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상도가 이제 역사와 계시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결국 하나님 말씀은 계시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인 거예요. 그래 이 교회가 필요 없다 하면은 갈 때까지 간 거라.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니 그 오빠 간증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그 죽음이 있어서 삶이 찬란하다. 그러니까 거기는 죽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찬란한 거지. 우린 삶을 이야기한다며. 그러니까 부러워할 이유가 없지. 이 찬란한 삶 안으로 우리 모두 얼마나 억식이 재수가 좋은 사람들인지. 네, 감사합니다. 목요일이 갈수록 파도 타기처럼 아주 힘있게 돌아가는 게 너무 좋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 사회자가 그 나병 환자 예수가 고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 이거 듣고 있는 사람 수백 명이거든요. 그거는 제가 바라면 나는 모르겠다 이러면 돼요. 거기에다가 이러다 해버리면 절반은 걸려 넘어져 버리거든요. 제가 그런 전화 많이 받습니다. 제가 유튜브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몇 번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얻는 것이 참 좋은 건데 우리의 어떤 한마디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걸려버려 갖고 이거는 우리 조금 전에 상은 형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아파해야 되는 거지. 듣고 있는 사람을 못 듣게 하는 거랑 똑같거든 사실은. 그래서 혹시 여러분 저 믿어요? 제 병 고친 거 믿어요? 모른다 하면 되잖아요. 몰라 모르니까.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적들 뭐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모세부터 뭐 여러 가지 다 나오는데 그거 고고학적으로는 다 증명되거든요 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모른다 하면 되는데 아닐 것이다 가버리면 이건 큰 코 다치고 난리 나는 거야. 왜?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들에게는 부디 그런 말은 좀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른다 나는 모른다 이러면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나는 안다 하면 그때 뭐 확신 뭐 하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다시 없는 두 사람이 있잖아요.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하고 백전백성한 이순신하고 이 두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한대. 그런 사람 또 나오겠어요?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하고 조사를 해도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초현대 시절에 이 세계에서도 그럼 그거 다시 안 이루어진 건 신합니까? 그런 사람 다시 안 나오면 신합니까? 우리가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거든요. 내가 모르는 건 모른다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는 사람은 아는 대로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나병을 고치신 예수 그 속에 김치원 목사가 하고 싶어 하는 그 어떤 것은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노래 그게 예수처럼 진실하게 예수처럼 사람답게 하는 노래 있죠. 그게 우리의 목표 아닌가요? 우리의 희망사항 아닌가요? 예수처럼 사람답게 예수처럼 진실하게 살려고 발부둥 치다가 저는 이 세계에 왔습니다. 안 돼가지고
아까 은정이는 뭐 예수도 관심 없고 하나님도 관심 없고 그런 사람도 와야지. 그런 사람도 와야지. 그러나 저처럼 예수처럼 살아보면 예수처럼 진실하게 살아보려면 몸부림치다가 안 돼가지고 여호와거든. 그럼 똑같잖아요. 한 자리에서 만나서니까. 참 우리 모교 모임이 일요일도 물론 그렇지만 이 전파는 장애가 없으니까 곳곳으로 퍼져갑니다. 곳곳에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있는 만큼만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 안 걸리거든요. 이럴 것이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자기 생각이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러면 됩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그 생명의 영이 발동하면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제가 신유 은사를 받아서 병을 고칠 때는 저와 상관없었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만약에 그때 하는 것이 제가 했다면 지금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안 해봤지만 안 되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닌 거라. 모세도 그렇고 예수도 그렇잖아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모세도 자기가 하고 싶어 했습니까? 기적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긍휼로 해서 넣어봐라. 내가 문둥이라 문둥이 손해라. 다시 넣어봐라 하니까 많게 돼서. 이건 모세 자기가 한 짓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용도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했을 뿐이잖아요. 그걸 가타부터 우리가 손댈 일이 아니죠. 아무리 성경 박사 아니라 우스카들도 지금 그거 해서 못 해낸다. 지금 자기 나름대로는 말을 하고 있지만 가장 정확하고 가장 진실한 것은 예수처럼 살면 됩니다. 예수처럼 진실한 사람으로 드러나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거 손댈 거 없어요. 난 이 세계가 오늘 동률이가 고백을 하는데 내 속이 시원하다. 난 벌써 알았거든요. 동률이 얼굴 보고 알았어요. 심히 마음이 또 뭐 걸렸구나 싶더라고. 이건 안 보이고 저쪽에서 보이더라고. 아무튼 우리가 나도 좋아라고 간증할 수도 있겠지만 내 한마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걸려 있다는 것만 좀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식이 형 말씀에 대해서 저는 반박합니다. 자, 어떻게 반박하느냐. 자, 간증이든 자기 이야기들 하든 간에 물론 모르는 부분은 모르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자기가 거기에 동조하고 나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야지. 어떤 것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고 용기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관점으로 볼 때 예수의 어떤 기적 사건에 대해서 저는 그건 하나의 드라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모세로부터 성경에 기록된 기적 같은 사건들이 고고학적으로 증거된 게 있으면은 저한테 그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에 대해서 제가 반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20대 28살에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 인생에서 이걸 참 많이 느꼈어요. 뭔가 자기들끼리 좋은 거 있으면은 이걸 좀 확산해 보자. 저는 그걸 별로 좋다고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안에서 만족하고 행복하면 되고 다른 사람이 우리의 어떤 표현에 대해서 뭐 걸리고 넘어지고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부분에는 의도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항상 자기 인생, 어떤 자기의 공동체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생각해요. 먼저 우리가 만족해야 돼요. 먼저 내 자신이 만족하고 그 다음에는 올 수 있는 사람 오면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이 뭐 걸려 넘어질까 생각하다가 하다 보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물론 그것이 자기가 갖고 있는 관점이 다 정답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자기 소신껏 나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산다, 이게 말할 수 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이목 때문에 이것도 말 못하고 저것도 말 못하고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그래서 나는 영시경을 좋아하고 사랑하지만은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모른다, 아니 내가 추측할 수 있어도 나는 이런 관점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성경에 나타난, 신약 성경에 나타난 것은, 기적은 다 어떤 예수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한 이 드라마다 라고 자기는 볼 수 있잖아요. 볼 수 있는 것조차 말할 수 없다면은 그럼 뭐 인간으로서 뭐 그냥 벙어리나 마찬가지죠. 저는 자기 관점이 100% 다 맞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본다. 이렇게 본다. 많은 사람들은 뭐 다르게 봤는데 어떤 소수의 몇 사람이 나는 저렇게 본다.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돌고 있다. 그런 사람에 의해서 새로운 문명이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떤 관점이 자꾸 확인되고 비판도 받고 하다 보면은 새로운 어떤 세계가 열려지는 거지, 뭐 내가 확실히 가보지 않았는데, 뭐 확실히 역사적으로 뭐 이렇게 사진 찍은 좀 보이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른다고 계속 얘기하면 뭐 어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겠습니까? 새로운 세계는 어떤 애매한 것을 뚫고서 나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할 때 열리는 거지, 밑에 뭐 다 깔려있는 상태에서 안전한 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전혀 새로운 세계는 열리지 않고, 저는 그러한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 안 왔어요. 이미 다 깔아준 거 가지고 앵무새처럼 뭐 이렇게 뭐 화답하는 그런 교회 가서 뭐 합니까? 저는 전혀 새로운 관점이 없잖아요. 이열래 목사님의 관점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거기에 그냥 뷰 맞추고 맞춰서 화답하는 사람밖에 없지. 그런 교회를 제가 왜 나옵니까? 감사합니다. 뜨겁습니다. 예. 네. 예? 벌쩍 가야 돼. 네. 시간 좀 더 조절해야 되겠습니다. 10시. 다음에는 상황 봐가면서 다시 조절하기. 하여튼, 제가 오늘 그렇게 이야기한 거는, 상당히 제가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실은 신모띠가 나오는 게 이 신화가 해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신모띠로 도망간 현상도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 신화 속에 과감하게 뛰어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현대가 우리가 인식 안으로 그 신화를 끌어들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